네, 오늘부터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이 변수가 생겨서 특별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쉽사리 지방으로 이동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동을 자제하기를 권하기는 했죠. 네, 제가 부모님께서 다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니 지방 사람들이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한대요. 네, 오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설만 생각해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딱 작년 1월 말이 설 연휴였는데 그 즈음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이 그때 당시 우한 폐렴이라고 했었죠. 이제 완전 말이 바뀌어가지고 코로나라는 정착이 됐는데 어쨌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바이러스가 그때 즈음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그 보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보낸 거죠. 설 연휴 하면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서 지내던 가족들, 친척들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는 날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족 간의 정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중간 매개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이 음식인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이 늘 그립지만 특별히 이 설 명절이기도 하니까 그리운 음식은 제 떡국입니다. 떡국. 그냥 요즘에는 대부분 사골 국물로 떡국 국물을 많이 내는 추세이긴 한데 그런 것 같긴 한데 또 집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멸치 다시 국물을 기본으로 해서 육수로 해서 항상 떡국을 끓여 주셨습니다. 저는 사골 국물로 낸 떡국도 맛있고 좋아하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 특유의 그런 레시피로 만든 멸치 다시 국물 떡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먹어서 그런지. 떡국만 그런 건 아니고 또 여러 설 음식이 있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종류의 명절 음식이 있습니다. 네. 특정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음식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 저는 제사 음식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싫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서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향 냄새라고 할까요? 이 중에 제가 드리는 말을 이제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특유의 냄새가 제사 음식에는 배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이제 먹으려고 하면은 좀 약간 역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게 느껴져서 정말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저에게는 거부감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어릴 적부터 제가 먹어보지 않았던 거라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시며 신앙생활 하시고 목사가 되셨는데 저는 그 덕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배경에서 자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어릴 때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 댁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제 큰 집은 아니라서 저희 큰 할아버지 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항상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 제가 항상 기분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여나 그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큰 할아버지 댁에 인사드리러 가면 제사 드리기 직전에 도착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매번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육을 시키셨죠. 제가 사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는 장면을 그저 멀뚱멀뚱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제사 음식도 당연히 먹을 수도 없었죠. 부모님께서 일부러 교육상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안 먹는 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뭐 잘 먹고 다닐 때도 아니긴 했지만 제가 이게 먹기 좀 그랬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향 냄새가 배어 있는 그 냄새 특유의 그 냄새가 저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아내의 처가의 큰 집이 안 믿는 집안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저희 처가댁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큰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 제가 나이를 먹고 나서 이제 간 것이라 향 냄새 정도는 괜찮아졌나 싶어서 상관없을 줄 알고 먹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그러더라. 안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가 큰 집을 방문할 때는 제가 그 한번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 그런데 아무튼 경험한 이후로 이제 제사 드리는 전날에 방문하기로 이제 내심 결정하고 그랬더니 전혀 식사할 때 문제가 없었더라고요.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이 제사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날주 본문은 아닌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오늘 날주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8장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제사 음식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 똑같은 거죠.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 먹어도 되는데 이 바울이 요 얘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예외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너희의 자유가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가 가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약하게 되는 형제를 위해서, 그런 형제를 위해서 너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꺼낸 거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처가 큰 댁에 가서 그걸 먹으려고 시도했던 것이, 처가 큰 댁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향 냄새가 전 싫지만 정말 수십 년간 먹어보지 않던 그런 것들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면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노력에 하고자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성진 목사가 제사 음식을 먹네. 그걸 초신자가 본 거예요. 분명히 조상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인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그걸 먹어도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질문을 누군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저는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 말씀인 거죠. 그걸 보고 무작정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제사 음식에 종교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미신적인 효과가 없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여기 이 중에 계신 분들이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 불신자들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그 의미를 가지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이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한 공동 식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음복이라고 부르죠. 음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복의 의미에는 분명히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긴 하거든요. 조상신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배우게 된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성진 목사 사실상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되냐라고 문제를 건다면 그거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날조 본문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와서 보자면요,
고린도전서 그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비슷한데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먹는 문제, 똑같은 문제, 그 먹는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우리 14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날주 본문 1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가 나옵니까? 여기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8장에서 똑같은 사람이 나왔었죠. 이름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또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아까 고린도전서 8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사람이랑 똑같냐, 똑같이 간주되어야 되냐, 요건 좀 이제 이견이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뭐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각각 별개의 다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출신지가 어디든 간에 단순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초신자인 거죠. 근데 이게 근데 다를 수도 있거든요. 왜 다르냐? 로마서 14장의 그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날주 본문의 로마서 14장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출신지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음식법에 대해서 여전히 예민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상 제물 말고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죠? 유대인이 되면 유대인으로서 먹는 문제가 걸리면 뭐 어떤 문제가 걸리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됐어요.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원래 그 여호와 하나님만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걸리죠? 먹는 문제. 어떤 문제? 특별히 이 율법에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 지금도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따로 구별해놓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여전히 매여있는 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초신자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8장에 등장했던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방인 초신자 혹은 유대인 초신자 모두가 해당된다고 한다면 우상제물이니까. 오늘 로마서 14장에 등장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만약에 고린도전서의 그 연한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라면 유대인 초신자에 한정된다라는 말인 거죠.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하겠는데 새벽부터 이 머리 이게 팽팽 이게 돌리느라 좀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복잡하게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먹는 문제가 있었다. 먹는 문제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먹지 않는 자와 먹는 자가 나뉘게 됐다.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갈라졌다.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말고의 문제는 단순히 지금 이 먹는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그렇지 않은 자, 믿음이 나름 난 좋아, 믿음이 강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로워 라는 말을 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고기 혹은 율법에 어긋나는 돼지고기를 막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먹고 얼마 전까지 유대교였다가 들어온 사람 이거 먹어도 되나? 라고 하는 사람, 그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때 당시.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반으로 쪼갤 만큼 누구의 신앙이 더 좋다, 더 나쁘다, 누구의 신앙이 더 괜찮다, 아니다 라는 식의 문제로 그 나눌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전이 뭐죠? 유대교, 옛날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 입장에서 돌아가 볼까요? 그때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철저히 정결한 음식만 먹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죠.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채소를 먹는 사람이 더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졌는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이후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뭐 부정한 것들 막 먹으라고 해서 막 먹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베드로도 유대인인데 막 먹기 싫었는데 하나님 먹으라 해서 먹었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하면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이. 문화적 배경 및 식성이 전혀 다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게 불가피했던 일인 거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예전의 약자가 지금의 강자가 된 거예요. 또 예전의 강자가 지금의 약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최고로 약했던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보이는 그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먼저 좀 들어와가지고 자리도 잡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반대로 그런 거죠. 반대로 보면 유대교 공동체에서 나름 주름 잡던 사람이 기독교는 좀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초신자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 먹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먹는 문제.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 이건 되게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함께 여러분 같이 지나면 뭐부터 합니까? 식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밥부터 먹죠. 음식을 같이 먹는 것, 꼭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좀 이따 보면 우리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먹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만큼 기초적이면서도 이보다 더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건 없어요. 같이 먹으면 친해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요, 상대가 얘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요것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기초적인 일상이라고 할까요? 그 먹는 행위, 가장 기초적인 거, 누구나 다 아는 요걸 가지고 이때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남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단 더 낫니? 예전에는 네가 저기 유대교 회당에 있을 때는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당에서는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지금은 아니다. 너가 예전 유대교 시절에 나를 많이 업신여겼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유행이 바뀌었어. 최신 유행은 뭐냐? 삼겹살 좀 먹을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넌 아직도 유대교 티를 완전히 못 벗고 삼겹살은 물론이고 돼지 고기 향도 못 맡잖아. 유대교에 있을 땐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신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요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진단을 내렸냐, 또는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 우리 14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바울이. 야, 너 먹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뭐 하려고 먹는데? 살려고 먹는 거 아니니? 그러면 왜 사냐? 왜 사냐? 나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닌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믿음 약한 사람 세우지 않고, 아니 너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제 기독교인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는 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너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나는데 너가 지금 여기서 그 초신자한테 뭔 말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유대교 회당이 아니라 기독교 예배당이야, 교회당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결론은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먹는 문제로 더 이상 다른 형제를, 특별히 믿음이 약한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그깟 먹는 문제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죠, 분명히. 네. 뭐 먹고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좀 더 잘났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자기 자신의 믿음이 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나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기 난 괜찮아라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먹는 문제는요 되게 원초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되게 원초적인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런지 참으로 이 문제가 인간의 마음을 되게 쉽게 상하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해요. 빈정상한다고 할까요? 다 큰 어른도, 저도 뭐 어른이긴 하지만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다 큰 어른도 먹을 거 하나 가지고 기분이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드린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믿음의 문제도 그래요.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고린도전서 8장과 오늘의 본문, 날주 본문 로마서 14장의 이 배경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무상의 제물을 우리가 그때 당시 지금 뭐 신전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 드린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건 없죠. 있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사 음식을 특별히 기독교인 더 그렇죠.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그렇게 뭐 음복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요즘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먹어주는 거죠. 거의 없어요. 또 뭐 유대교나 이슬람교 출신이 계십니까, 이 중에? 그래서 뭐 부정한 음식, 먹기 좀 아직 그래. 내가 기독교인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돼지고기 아직까지 좀 그래. 뭐 종교적인 이유, 이런 걸로 음식을 가리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게 된 경우도 거의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때 상황을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가장 기초적인 인생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 요걸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밖에서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났을지 몰라.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달라.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 내가 좀 더 믿음 생활을 좀 더 오래 했다고, 더 교회에서는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세상에 이 정도 되니까 여기 뭐 교회 간지 얼마 안 되더라도 내가 이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똑같죠. 그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도 결국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육신이 생존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먹는 문제. 가장 기초적인 그 생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 밖에서 당한 억울함을, 그 유대교 시절 당했던 억울함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억울함을 교회 안에서라도 어떤 비교를 통해서 그를 비판하며 해결 보려고 했던 겁니다. 남보다 더 낫다라는 증명을 교회 안에서라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당했던 억울함을 알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 바울은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충실해야 할 그 교회 공동체에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로마서 14장을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17절의 모습, 우리가 읽었던 이런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분명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완전한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매인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먹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성경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처럼 육체를 위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를 좀 넘어선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편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저는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특별히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라면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더욱더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죠. 마음의 평강, 평안, 의로움, 이런 것들이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개별적으로도 보면 이번 설 연휴에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마시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더 먹게 되잖아요. 설 연휴 때는. 먹고 마시시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욱더 먹고 마시시는 그런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그다음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